안녕하세요. 저는 대광교를 섬기는 이한길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좀 교회의 문화와 예배가 어색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어주신 그 마음의 공간, 또 생각의 그 빈 공간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저 우연히 발걸음을 옮기신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두드림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그분은 왜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두드림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초청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마음 문을 열고 참 행복과 기쁨을 소유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죠. 내 삶에 무언가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서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더 좋은 집, 때로는 더 좋은 환경, 지위라는 조건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도, 건강도, 일도,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또 다른 갈증이 생깁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가 보입니다. 99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가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외롭고 웃고 있어도 마음의 허전함을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허전하다는 겁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시작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내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기쁨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내 기쁨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빨리 달려가는데 방향을 잃을 때도 많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정작 마음은 공허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은 사람에게, 공허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신발일까요? 아닙니다. 더 빠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체력일까요? 아닙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른 것은 정확한 목적지를 인도해 줄 길입니다. 바른 길을 찾는 겁니다.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을 찾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행복의 비결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준 성인 군자도 아니십니다. 예수님, 그분 그 자신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바른 길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시작은, 참된 기쁨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가족의 권유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웃의 부탁에 의해서 마지못해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두드림으로 여러분이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찾고 계셨습니다. 나의 아내보다, 나를 오늘 모시고 온 성도보다 하나님께서,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가족과 이웃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희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만났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 원하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삽니다. 정말 수고로이 삽니다. 몸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갑니다. 육체가 피곤한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 인생들에게 마음과 영혼이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내 어깨에 지고 가지만 정작 내 마음과 영혼은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쉬지 못할까요? 단순히 일이 많고 환경이 어려워서만도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연약한 두 어깨에 내 인생 전체를 떠받치고 살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면 성공해도 불안하고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잃을까 불안하고 없으면 또 없다고 괴롭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나약한 내가 혼자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성공해도 불안해도 실패해도 불안하고, 가진 것이 있어도 힘들고 없으면 없다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어느 버스 정류장에 짐을 한가득 머리에 이고 계신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십니다.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 할머니는 머리에 이고 계신 그 짐을 지고 버스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님이 그 할머니를 보니 그 할머니가 여전히 자리에 앉으셨지만 머리에는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끙끙대고 계십니다. 기사님이 안타까워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님, 짐이 무거운데 그 보따리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이고, 기사 양반, 버스가 나 하나 태우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 짐까지 버스에다 맡겨? 괜찮아, 나는 머리에 이고 갈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피식 웃으시는 분들 계시고 얼굴에 웃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 아닌가요? 그 할머니의 모습,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끙끙대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보따리를 내 머리에 이고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나보다 더 깊이 아시고 나보다 더 신실하게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더 열심히 달려서 모든 것을 내 손에 쥐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 어깨를 짓누리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이제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맡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비결은 주님께 내 짐을 맡기고 내가 내 주인의 인생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되라고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안식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안식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이 잘 되면 행복하고 기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고 문제가 없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흔들리면 그 기쁨도 안식도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 주님이 반석이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시기에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악동 뮤지션의, 여기까지 하면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사시는 것 같아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큰일 났네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이 노래, 여기에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낙원, 진짜 행복을 찾아 인생의 험한 길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지친 인생이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자리,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그곳을 모든 사람들은 그리워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기에 이 따뜻한 노래 가사에 위로를 받고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 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춤이 아주 간단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춤을 따라하는 챌린지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그 진짜 행복을 찾아 떠나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서 그것만 마시고 있어도 행복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참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노래의 가사보다 더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악동 뮤지션이 이 노래 가사를 쓰면서 했던 그 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아이들은 선교사 자녀거든요. 주님의 마음,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모든 불치병도 없고 모든 것이 가장 완전한 평화로운 곳.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초대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완벽한 모습 갖추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문제 다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무너진 마음, 지친 심령, 상한 마음, 그것 그대로 가지고 와라. 짐을 진 채로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 정말 애쓰며 달려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을 지키느라, 자녀를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고군분투하시며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세상이 여러 일들 가운데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사람들은 우리들의 속마음을 잘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우리 자식들도 내 마음 잘 모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담감도,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두려움도, 억울하게 삼켜야 했던 눈물도 우리 주님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다음 날 은행빛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몸의 질병이 하루아침에 낫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 있습니다. 비바람 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면 그 비바람, 그 눈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혼자 그 길 가도록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손 잡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밖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쳐도 따뜻한 집안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가장 행복합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폭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다 알지 못해도 내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우리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비결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행복의 완성은 그러면 무엇일까? 동행입니다. 동행.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 행복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러면 행복의 완성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행복은 한순간 느끼고 사라지는 일회성 감성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고 내일부터 또다시 세상에서 혼자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과 이제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진행형의 삶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 물컵에 물이 반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흘러가는 겁니다. 컵에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빈 자리에 있었던 그
빈 공간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그냥 출렁출렁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쳐 흘러가는 것, 이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행복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충만한 기쁨 어디서 올까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동행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15장에서 보면 이 동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리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 흘러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질문으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영국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는 약 2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대구보다 조금 더 먼 거리인 것 같아요. 대구가 한 240km, 30km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먼 거리죠. 상품을 걸고 공모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 KTX? 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다음에 고속열차, 고속도로, 어떤 이는 자가운전, 여러 가지 대답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영예의 1등을 차지한 정답은 이런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었느냐?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 그게 가장 빠른 방법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방법, 인생의 가장 빠른 방법과 좋은 방법,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잡아 주시기에 우리도 그분에게 딱 붙어 있어서 그분 손잡고, 아니 그분의 품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을 향한 목사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가족과 이웃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내가 쫓아가서 쟁취한다고 이루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영혼의 방향은 끝이 납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서 쉬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더욱 완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띠끝픈 아침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처음 오신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평생을 홀로 지고 오셨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짐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버스에 탄 할머니처럼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머리에 무거운 짐 그만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게 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삶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